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가람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적은 우매가 지혜자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때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하나는 너무 좋은 이미지의 단어고 하나는 너무 나쁜 이미지의 단어이면 사실상 그것을 예로 든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주 크게 경계하기 위함인 것이죠. 향기름 하면 우리가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이 향기름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고귀한 향을 내기 위해서 직접 제조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잘 보존해서 제의의식에서 예배에서 가장 잘 좋은 향을 나도록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죽은 파리가 들어갔을 경우 관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 죽은 파리가 들어갔을 경우 악취가 나게 되어서 향기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향기름의 목적이 악하게 변질됐음을 극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악취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악취가 우리 코에 나는 것처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크게 경계해야 할 경우에 이런 예를 들게 되는데 적은 우매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우매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난처하게 만든다는 뜻은 원어로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존귀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위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인정받는 존귀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 지혜와 존귀한 삶에 어떤 영향을 무엇이 주었냐면 적은 우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매에는 적은 우매와 큰 우매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매에는 모든 것이 작고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매한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음이 없이 우매한 것들인데 여기서 적은 우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혜와 존귀의 삶을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큰 영향을 주는 우매함은 사실상 큰 우매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매함에 대해서 작은 우매와 큰 우매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우매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곁길로 왼쪽으로 그 길을
틀어서 가는 것이 우매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격할 때 보면 초점, 조준선을 조금이라도 잘못 놓으면 1cm 아니 0.5cm라도 잘못 놓게 되면 사격을 했을 경우 목표물을 조금도 맞출 수 없습니다. 1m, 2m, 심지어는 3, 4m까지 빗나가 버리죠. 그만큼 조준을 할 때 이 조금의 조준도 잘못 조준하게 되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선택해왔던 그 모든 삶을 한 번에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잘못된 방향이 바로 적은 작아 보이는 우매함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생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 이 정도 어리석음은, 이 정도 미련함은, 이 정도 실수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 허용하게 됩니까? 가까운 이웃에게 혹은 먼 이웃에게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인간은 지혜 없음을 종종 드러내는 경우가 말을 쉽게 하는 경우와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련한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아예 절제해 버리면 그게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감정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쌓아왔던 좋은 관계, 좋은 지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적은 우매, 작아 보이는 우매를 절대 지나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는 주권자가 이 밑에 있는 신하에게 분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구조를 통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나 권위, 그리고 나이가 있는 분과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 높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잘못을 해서 꾸짖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가 났다라면 주권자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상했고 그것이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손함으로 어떤 허물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주권자의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적은 우매를 허용해서 지혜롭게 나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옳게 선택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손하게 대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은 우매를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들은요, 적은 우매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권자가 실수하는 경우, 주권자가 잘못을 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이 폐단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 경우, 그리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경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매한 자는 높은 지위에 앉아서도 안 되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아무리 미련하다고 한들 우매한 자를 그 높은 자리에 앉힐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부유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혀서라도 그 부유한 자의 부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을 낮은 지위에 두고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둔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공적으로 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 더 유용한 사람을 거기에 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높은 지위에 앉힌다는 건 개인적인 이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예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미련하게도 미련한 신하의 말을 듣거나 그를 높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보다도요. 그런데요, 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결국 이 하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결국 이 우매한 주권자는 이 우매한 자를 높은 지위에 앉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어디에 주권이 있고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 감정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측근, 내게 가까운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적은 우매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적인 곳에서는 공적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함정을 파는 자와 담을 허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들을 쪼개는 자들의 예를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정을 파는 사람이면 사냥을 하기 위함이겠죠. 전쟁을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담을 허는 자라면 이 자기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담을 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돌들을 떠내거나 나무를 하는 모든 자들, 이 자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뱀에 물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은 우매를 허용했을 경우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 더욱더 지혜로운 선택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이 무디어져 있는 철 연장을 나를 갈듯이 항상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자신의 기술들을, 자신의 지혜를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신중하게 선택하되 말도 아끼고 우리의 감정도 제어하면서 언제나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적은 우매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본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신중하게 주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중하게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게 답변해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한 번의 미련한 선택으로 잘 쌓아온 지혜로운 삶을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의 빵집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적은 우매를 허용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감정 때문에든 잠깐의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적은 우매를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어떤 상황에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빵집을 통한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